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예수님이지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함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면 예수님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오늘 제 설교 제목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입니다. 시인한다는 말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너희를 시인하겠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한다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시인하는 것입니까? 로마서에 보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한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여기서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주님으로 시인하며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말씀하시지요. 그러니까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다.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이것이 시인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그리 어렵습니까? 그죠? 이건 뭐 하나도 어려운 게 없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십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입으로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십니까? 예, 저도 시인합니다. 입으로 고백합니다. 그렇게 말하면 구원 얻는다는 것입니다. 뭐가 어렵습니까? 이게 뭐 간단하고 아주 쉽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못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님이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다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다 성령이 여러분들이 임하신 거예요. 예수를 주라 입으로 시인하는 여러분들은 모두 성령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그렇게 입으로 예수를 주님이라 시인하는 것이 이게 뭐가 어려운 겁니까? 너무 간단하고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잘 살펴보면 그렇게 간단하고 쉬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지요.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내가 참으로 너에게 노니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참새 5이 아사리온 2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2펜이 아주 싼 값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라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오히려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는 것이 주님이다라고 시인하는 것이 이게 두려운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당시 상황을 좀 살펴봐야 합니다. 예수님도 그 당시 유대인들의 미움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동족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로마군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그렇게 죽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미리 아셨고 또한 예수 믿는 사람들도 박해당할 것을 아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0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더러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해라. 사람들이 나를 예수님을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터이라 말씀하시지요.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것이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 즉 그 당시 사형 틀을 짊어지고 쫓아와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주 섬뜩하고 무서운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그러 쉽지 않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 안에서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또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였고 또한 로마 제국 안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박해를 당하였습니다.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을 것이라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저는 예전에 로마 제국 안에서 왜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박해를 당했는지 궁금했습니다. 로마 제국은 왜 크리스천들을 그렇게 박해를 해서 죽였을까요? 로마 제국은 그 당시에 법률이 발달한 법이 있는 문명국가였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로마 시민이라고 해도 자기 노예들을 함부로 죽이면 처벌받는 법이 로마 법이 있었습니다. 로마인들은 자기들에게 그런 법이 있다고 자부하던 로마는 문명국가였습니다. 로마 제국 밖 나라들은 로마 제국이 아닌 나라들은 그런 법도 없는 미개한 나라라고 손가락질하던 로마 제국 사람들이 왜 그렇게 수많은 크리스천들을 300년 가까이 잔인하게 죽였는가 말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박해를 당하는데 대부분 로마 시민들이 아무런 반대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로마 시민들에게 기독교인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깔려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정치적인 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AD 70년 로마 군사들이 반란을 일으킨 유대인들을 몰살시키고 많은 유대인들을 노예로 끌고 갔습니다. 반란 진압 후에 로마군은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렸습니다. 로마 제국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약탈한 금은 보물들을 빼앗아 로마의 원형 경기장 콜로세움 건축 비용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여러분 저 아시는 저 콜로세움 있죠? 저 원형 경기장인데 저 건축 비용을 로마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약탈한 금은 보아 하나님께 바쳐진 그런 걸로 저걸 지었다 이 말입니다. 저 원형 경기장에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사자의 밥이 되고 불태워서 죽었습니다. 바로 그 콜로세움을 건축할 때 이스라엘에서 붙잡아간 유대인들을 노예로 만들어 돈도 안 주고 인건비도 안 주고 저렇게 콜로세움 짓게 만들었습니다. 많이 죽었어요. 유대인들이 저 건물 지면서.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의 반감과 증오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그 당시에 크리스천들은 황제 숭배를 완강하게 거부하였는데 이것은 로마 정부로부터 이 크리스천들도 유대인들처럼 로마 제국의 반란 일으키는 거 아닌가 오해를 사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크리스천 지도자들 대부분이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로마 제국에 큰 의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로마 정부는 사람들이 어떤 단체를 만들어서 함께 모이는 것도 금지하였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로마에 불나면 불 끄는 소방단체도 결성 못하게 금지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깊은 밤에는 함부로 사람들이 모이지 못하게 하는 야간 집회 금지법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천들은 노예로 일 다 끝난 밤늦게 몰래 모이고 사람들이 잠에서 깨기 전 일찍 아주 이른 새벽에 지하 공동묘지 카타콤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게 그 당시에 로마의 카타콤 지하 공동묘지입니다. 저 안에가 다 사람들이 들어가는 시체 넣는 보관소 공동묘지. 저기에서 바로 밤늦게 모였고 모이지 못하게 했는데도 모였고 새벽에도 모였습니다. 그런 시간에 여러 사람이 함께 모임을 갖는 것은 그 당시 로마법을 위반하는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회적 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로마는 왜 크리스천들을 박해했나?
두 번째 사회적 원인을 보겠습니다. 초기 크리스천들은 노예 하층민 대부분들이 그런 노예들이었습니다. 크리스천들은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 믿고 크리스천들은 또한 그렇게 주장하였습니다. 로마 제국은 노예들을 짐승처럼 부리는 나라인데 그런 만인 평등 사상은 이 귀족 세력들, 집권 세력들에게는 이 아주 불편한 것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에서 크리스천들은 빵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유혹한다라고 하는 오해를 크리스천들이 받았습니다. 크리스천들은 일주일에 하루나 이틀을 금식하면서 주위의 가난한 과부와 고아들 그리고 병자들, 감옥에 갇힌 사람들에게 자기가 먹어야 될 빵을 먹지 않고 배고픈데도 불구하고 갖다 주었습니다. 그것이 빵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유혹한다고 하는 오해를 받은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로마 정부는 알 수 없는 말로 이렇게 주문을 외워서 마술 행위하는 미신을 법적으로 금지하였습니다. 특히 갈리아 지방에서, 갈리아는 지금 저쪽 프랑스 저쪽 독일 쪽인데 거기서 사람을 제물로 바친 켈트족의 드루이드교를 미신으로 간주하면서 그런 무식한 하층민들의 이런 사이비 종교들을 로마에서는 금지하였습니다. 포도주의 신 바커스를 섬기던 어떤 사람들은 막 술에 만취해가지고 집단 성행위로 손가락질을 로마 제국에서 받았는데 기독교인들도 남녀가 함께 모여 그런 부도덕한 짓을 한다고 하는 오해도 크리스천들이 받았습니다. 특히 크리스천들 중에 영지주의자들이 있었는데 이 이단입니다. 이 크리스천 이 영지주의자들 때문에 다른 크리스천들이 비윤리적이라고 하는 오해를 받았습니다. 이단인 크리스천들, 영지주의자들은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죽으면 썩어져 없어질 것이고 우리는 영혼만 천국에 간다 믿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귀신처럼 영으로 세상에 오셨고 영으로 부활하셔서 영으로 다시 하늘로 올라갔다 영지주의자들은 그렇게 주장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몸은 더럽혀져도 영혼만 깨끗하고 거룩하면 된다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성적으로 아주 문란한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런 이단인 영지주의자들 때문에 크리스천들은 로마 제국 안에서 더 비윤리적이라고 오해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크리스천들이 지하 공동묘지 카타콤에 모여서 이상한 말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함께 모여 중얼중얼거리면서 주문을 외우는 것 같은 그때 찬양은 로마 시민들을 현혹하는 사이비 종교, 미신으로 오해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 찬양은 지금의 찬양과 달리 중얼거리는 노래였습니다. 로마 시대 때 그 칸타타 이렇게 찬양들 들으면 이렇게 중얼거리는 듯한 노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주 예수가 남자 없이 처녀 마리아에게서 잉태되었다. 로마군에 처형됐는데 예수가 3일 만에 부활했다. 그의 살과 피를 먹는 성찬식. 이거 살과 피를 먹는데 이런 로마 시민들을 속이는 미신이구나 하는 오해를 더 크게 받았습니다. 그런 이상한 미신을 믿는다고 하는 이유로 믿지 않는 남편들은 그 교회 가지 말라는데 모임에 나가지 말라고 아내들을 때렸고 그런 이유로 많은 크리스천 여자들이 이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크리스천들은 더욱더 손가락질 받는 더 비윤리적인 종교인들이라 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종교적인 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종교는 다신교를 인정하였습니다. 저게 지금 로마 제국의 그 당시의 제국의 땅입니다. 지금 보면은 여기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여기 이 많은 나라들이 하나의 로마 제국으로 지금 들어갔는데 거기에 얼마나 많은 종교들이 있었겠습니까? 그 당시 로마 제국 안에서는 정복한 여러 나라에서 믿던 신들, 그래. 모두 다 신으로 받아주어서 정복지에서 자기들이 그동안 섬겨왔던 신들 자유롭게 믿게 해 주었습니다. 로마 제국 안에서 서로 다른 종교 존중하고 서로 각자가 섬기는 다른 신들을 서로 그렇게 너그럽게 인정해 주는 것이 그 당시 사회 관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천들만은 오직 자기들의 유일신만을 믿고 다른 신들을 존중하거나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이 축제라든지 종교 행사에 크리스천들은 참가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신들을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크리스천들은 축제 후에 우상에게 바쳐진 고사떡이라든지 고기들, 음식들을 마을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먹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크리스천들은 우상들을 만들어 팔던 사람들, 그 당시 사람들을 이 비즈니스, 우상 만들던 비즈니스를 곤란하게 만든다 하면서 이 우상 제작자들에게 많은 고소를 당했습니다. 로마 당국과 다른 로마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 크리스천들은 이게 아주 골치 아픈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더욱더 로마 정부를 화나게 한 것이 뭐냐면 크리스천들이 로마 황제들을 신으로 섬기는 것을 따르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로마인들은 이미 죽은 예전에 로마 황제들이 우리 로마를 보호해준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로마 황제를 다른 나라처럼, 다른 나라는 다 왕, 황제를 신으로 섬기거든요. 신으로 섬기면 황제를 중심으로 그 큰 제국이 하나로 뭉치고 황제를 중심으로 하나로 단합하려고 하는데 이 크리스찬들은 황제 숭배를 따르지 않고 반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더 큰 박해를 당했고, 그리고 로마 시민들이 걔네들은 그렇게 박해를 당해도 싸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 당시 유일신을 믿었던 유대교, 주데이즘, 유대교의 다른 유대인들도 황제 숭배를 안 했던 사람들인데 그들은 크리스찬처럼 박해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자기들의 종교, 유대교 인정해 좀 이해해 주세요. 우리는 유일신만 믿는 종교예요 하면서 더 많은 세금을 로마 당국에 벌금으로 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천들은 그 당시에 가난해서 다 노예들이고 하층민이고 벌금으로 낼 돈이 없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크리스천들은 로마 제국에서 비난받고 손가락질받고 박해를 당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크리스천들이 단지 예수 믿는다 하는 이유만으로 박해를 당하자 로마 제국 안에서는 크리스천들이 참 불쌍하다, 살려주고 싶은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이라고 잡혀 끌려왔을 때 자기는 예수 믿지 않는다라고 말만 하면, 거짓말이라도 그렇게 말만 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풀어주게 했습니다. 예수가 아니라 황제가 나의 주인이라 그 말만 하면 아무 조건 없이 바로 풀어주도록. 그러니까 거짓말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예수 안 믿어요. 이제 나의 주님은 황제님입니다. 이렇게 말만 하면 바로 풀어주도록 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예수를 주님이라고, 오직 예수만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집하였습니다. 그래서 돌이키게 해보려고 채찍질 때리고 말이에요. 죽이지 않으려고 황제가 주인이다 말만 하도록 막 고문을 막 해도 이게 절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죽어가면서도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라 입으로 시인하면서 죽어갔습니다. 이렇게 말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 시인하는 것이 지금처럼 그렇게 쉽고 간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입으로 예수님이 주님이라 시인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아주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당시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어떻게 시인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시인해야 예수님도 시인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 위험한 일인데 지금은 별것도 아니에요. 그냥 다 예수님 나의 주님이야 이렇게 말만 하면 되냐? 지금은 어떻게 시인해야 하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아주 중요하고 기본적이고 기초적이고 아주 first step, basic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것은 예배 참석입니다. 저는 미국에 가서 깜짝 놀란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교회도 안 다니면서 자기는 크리스천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교회도 안 다니면서 자기는 크리스천이래. 자기 할아버지도 뭐 할머니도 자기 아버지 어머니 모두 크리스천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형도 그리고 친척들도 모두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지금 교회 안 다니지만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기가 입으로 나 크리스천이야 말하면 크리스천이 되는 겁니까?
교회 안 다녀도 그냥 입으로 크리스천이라고 말만 하면 이게 다 크리스천 되는 거냐고요. 그냥 자기 혼자 입으로 시인한다고 되는 것입니까? 만약에 그렇게 해도 된다면 그게 무슨 그 당시에 박해받을 만한 일이 되겠습니까? 아무도 모르게 혼자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오. 중얼중얼거리고 그게 뭐 붙잡혀 갈 일이 되겠습니까? 아무도 모르게 중얼중얼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오. 예수님 나의 주님이시오. 따로 혼자 자기 집에서 아무도 몰래 입으로 중얼거린다면 그게 무슨 박해받을 만한 일이 되겠는가 말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입으로 주여 주여 입으로 주여 한다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뭔가 행하는 행동이 필요하다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로만 떠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행함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거를 뭐냐?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중얼거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하여야 한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내가 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나는 판사다 라고 혼자 말하면 판사가 되는 겁니까? 나는 의사다 라고 주장한다면 의사가 되는 겁니까? 할아버지도 의사, 아버지도 의사, 자기 형도 의사, 자기 친척 다 의사라고 나도 의사다 라고 해서 되는 거냐고요. 자기 혼자서 주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뭐요? 사람들이 인정해 줘야 되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쟁이, 이 크리스천, 그리스도인, 이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말 처음에 성경이 나오는데 이게 자기 혼자 주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불러주어서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바나바와 바울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그 큰 무리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크리스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The disciples were called Christians. 여기 성경에 제일 처음에 나와요. 크리스천이란 말이.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바나바와 바울에게서 배우며 교회 다닐 때에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집에서 문 꼭 닫고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 중얼거려서 크리스찬이라고 불러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모여서 배우고 교회 열심히 다닐 때에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 불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크리스찬이라 불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 안에서 크리스천들이 함께 모이지도 않고 각자 따로 집에서 조용히 그냥 예수 믿었다면 아무런 박해도 없었을 것입니다. 함께 모이지도 않고 아무도 모르게 예수 믿었다면 크리스천이라고 체포될 그런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함께 모이는 것은 초대교회 크리스천들의 아주 기본적인 기초적인 신앙생활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렇게 모이기를 힘썼다는 이유는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 그 모임 가운데 있겠다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교회 만드셨어요.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 만드는 곳입니다. 그렇게 교회 다니면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크리스천이라 불렀습니다. 그런데도 요즘에 교회 다니지도 않으면서 단지 그냥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 시인하는 사람들
그래서 나 홀로 그냥 나 크리스천이야? 이런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 혼자 주장하는 크리스천, 단지 입으로만 떠드는 자칭 크리스천들입니다. 성경은 크리스천들에게 모이라고 명령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워 볼수록 이제 예수님 오시는 날 아니면 우리가 가는 날 더욱 그리하자. 다른 성경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공동 번역을 읽어보겠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처럼 같이 모이는 일을 폐지하지 말고 서로 격려해서 자주 모입시다. 더구나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아는 이상 더욱 열심히 모이도록 합시다. 성경은 모이기를 힘쓴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크리스찬들에게 교회에 열심히 모이라 명령하십니다. 우리 교회는요, 다른 교회와 달리 일주일에 딱 한 번, 주일 예배 딱 한 번 모입니다. 그런데도 어떤 사람들은 아주 가끔 주일 예배에 나옵니다. 당신이 크리스천이라면, 당신이 예수를 주님으로 믿는다면 일주일에 딱 한 번 있는 주일 예배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주님이라 시인하십니까? 그렇다면 주일 예배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당신을 크리스천이라 부를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요약하면서 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해라 말씀하십니다. 그 뜻은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서 주님으로 고백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에서 그 잔인한 박해 속에서도 크리스찬들은 죽어가면서까지 황제가 아니라 예수가 나의 주님이라 고백하였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고백하였는데 지금은 그런 박해가 없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주님이라고 시인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예배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에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된 것은 집에서 조용히 중얼중얼거리면서 예수가 나의 주님이라 말해가지고 얻은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다니며 배우고 열심히 예배드리며 얻은 이름이 바로 크리스천입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 다닌다고 박해받는 때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은 당신 스스로가 크리스천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지금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천입니까? 그렇다면 교회에 나와서 그 예배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모두 예배에 열심히 참석해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시며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